불행이라는 단어는 그 누구도 달고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제발 내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는 비켜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행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불청객이 바로 불행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한 가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불행에 처해진 한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바쳐 살려고 준비하는 선지자의 생도였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왜 이러한 일들이 그 가정에 일어났는지 우리는 그 이유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이유를 아십니다. 문제는 가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불어닥친 역경입니다. 선지생도는 넉넉하지 못한 생활로 인해서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지생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체주가 찾아왔습니다. 언제까지 빚을 갚지 않으면 두 아이를 종으로 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원통한데 두 아이들까지 빼앗기게 되었으니까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불행이 일반 사람의 가정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하나님의 종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역경을 어떻게 돌파하시겠습니까? 이 역경을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이 선지생도의 아내는 자신의 가정에 불어닥친 이 역경의 돌풍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역경의 돌풍이 여러분의 가정에 불어닥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남편이 죽은 아내의 심정보다도 더 큰 충격을 받은 자들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생각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선지 학교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고난의 원인을 모를 때,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없을 때 힘이 듭니다. 그리고 고난은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석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고난을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믿음 안에서만 해석하고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해결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이 역경을 가지고 이 여인은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간 건 누구를 찾아간 겁니까? 하나님 찾아간 거예요. 이 당시에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제 선지자는 직분 없어요.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교회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뭡니까? 100% 이단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더 이상 선지자는 없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은 그 역경을, 그 불행을
믿음으로 해결하겠다라는 믿음의 의지를 보인 겁니다. 자,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뭐 했습니까? 뭐 했다 그랬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게 뭡니까? 기도한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그 고난을, 그 불행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은 거예요. 자신의 공고한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일 만났을 때 혹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고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요. 정말 일심으로 하나님 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결과가 이겁니까? 라고 하소연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인도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아주 고상하게 이렇게 성경이니까 고상하게 표현했는데, 지금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왜 살았는데, 예? 우리 남편 하나님밖에 몰랐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예?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어쩌면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아시잖아요. 내 남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예? 자다가도 하나님 찾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진실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진실한 신앙입니다. 예배면 예배, 삶이면 삶,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선지생도가 빚을 많이 졌잖아요. 빚을 많이 진 것을 보고 이 선지생도가 열왕기상 18장 3절에 나오는 오바댜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시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합 왕이 다스릴 때의 신하였습니다. 신하였는데 하나님을 정말,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잘 없는데 이 권력을 가진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외했어요. 그래서 이 아합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일 때 어떻게 했냐면 50명씩 따로 떼어서 은신처에 숨겨두고는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자신의 이 돈으로 먹여 살린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아합 시대에 그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먹여 살린다고 빚까지 지게 되고, 또 아합이 죽게 되면서 관직에서 물러나고 그 빚을 진 채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선지자 학교에 가서 공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연성이 있는 설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선지생도가 오바댜였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태웠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겁니다. 물질 바치고 시간 바치고 젊음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것은 빚, 그리고 아내하고 두 아이만 남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게 합법적으로 신용에 따라서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용이 없으면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참 힘듭니다. 신용 가지고는 돈 안 빌려줍니다. 안 빌려줘요. 근데 이때도 이제 어느 정도 신용만 있으면, 뭐 재산이 좀 있다, 집이 있다 이러면 뭐 이렇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돈을 빌려주고 갚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돈을 빌린 그 사람하고 자신의 아이들이 그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율법에 보면 6년 동안, 안식년 돌아올 때까지 6년 동안 종살이를 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주가 와가지고 아이들을 잡아가겠다, 종으로 데려가겠다는 것은 합법적인 거예요.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그 가정을 그대로 두겠습니까?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데 하나님 외면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역경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요즘 이렇게 TV를 보니까 전에는 김창옥 씨가 나오더만 이번에는 또 이렇게 상담 잘하는 이호선 씨가 나와가지고 이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상담부 찾아가시겠습니까? 상담하시는 분 찾아가서 여러분 마음을 털어놓으면 일정 부분은 시원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담가를 찾아가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의 역경 고난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겠습니까? 안 보내겠습니까? 예수님 말라 보내요. 예? 시대마다 유명한 상담가 세워가지고 사람들 마음 어루만지고 해결해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교회 다니는, 저는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제법 있대요. 옛날에 저기 지하철이나 버스에 보면 그랬잖아요. 무당들이 관광하면서 종교인 환영, 기독교, 천주교, 불교 종교인들 다 환영한다고. 제가 그걸 종종 봤습니다. 제 버스 타고 다니면서 붙여놓은 거. 찾아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탤런트 중에서도 이제 이름을 거론하면 이 사람은 이제 제가 이제 이거는 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혹시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정땡땡이라는 분 남자가 있어요. 정땡땡이라는 탤런트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무당이 됐더라고요. 무당이 됐는데 보통 여러분 이렇게 신내림을 하게 되면 이게 신이 이제 이렇게 막 이제 귀신이 이제 마귀가 그 사람을 딱 사로잡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즐겁습니까? 아니에요. 아파요. 죽을 듯이 아파요. 뿐만 아니고 그 신내림 받지 않으면 주위에 무슨 일이 납니까? 가족들을 아프게 하든지 죽이든지. 여러분 그거 보면 모르겠습니까? 이 귀신이나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로 사람을 잘되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귀신이 내가 너를 사로잡아 내 사람 만들겠다 하면 잘되게 해야 되는데 몸을 아프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아픕니까? 힘이 빠집니까? 맨날 며칠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도 힘이 나요.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쳐요. 그러면 여러분 확연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예? 이 사탄과 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 사탄에게, 귀신에게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 한 번이. 예? 그럼 사탄이 이게 내 밑에 들어왔네 생각하고는 딱 붙잡는 겁니다. 딱 사로잡는 거예요.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무당질 해가지고 잘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예? 남의 뭐 운명을 봐주면 뭐합니까? 지는 망하는데, 저 가족이 망하는데 보면 알잖아요.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선지생도의 아내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비통함을 내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성도는 역경을 만나도 원망 대신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 고난이 해석이 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역경을 만났을 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절박한 상황에서 이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갔을 때에 나의 남편, 하나님의 종, 나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첫 번째 엘리사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럼 이게 어떻게 들립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떤 뉘앙스로 들립니까? 어떤 보기에는 낸들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말 안 들립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엘리사가 막 회피하는 것처럼 나도 사람인데 뭐 내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낸들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라는 말로 들리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너의 역경에 내가 동참하겠다, 자신이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 예수님과 여리고에 살고 있는 이 맹인의 대화가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여리고의 맹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선지생도의 아내도 여리고의 맹인도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붙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무능력을 고백하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집에 금두컵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름이 어떤 기름일까요? 올리브유 맞아요. 올리브유. 올리브유가 어떻게 사용됩니까? 빵을 구울 때도 기름이 들어가고 또 이제 음식을 만들 때도 기름이 들어가고 이 올리브유는 다 들어가요. 식용으로 또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올리브유를 마시잖아요. 또 약용으로 상처에 바르기도 하고 약용으로 꼭 있어야 되는데 몇 끼 식사할 때마다 필요한 것이 이 기름인데 기름이 몇 병 있습니까? 꼴랑 한 병. 꼴랑 한 병 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의 가정의 환경이 정말 열악하다, 진짜 빈궁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합니다. 3절 보십시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해요? 조금 빌리지 말고, 이 조금 빌리지 말고는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순종합니다. 왜요? 왜 그릇을 빌려야 돼요? 라고 반문하지를 않습니다. 엘리사가 지시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기름을 붓는 방법을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부으라 그랬습니까? 기름 붓기 전에 문을 닫고. 여러분 문을 닫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문을 닫는다. 예? 아무도 보이지 않게. 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의 비밀스러운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문을 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개인적인 거예요.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엄밀한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건 말고 나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인 교제가 꼭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문을 닫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체험한 자만 아는 거예요. 체험한 자만 아는 겁니다. 여인과 두 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지시한 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많은 고난들 중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여러분만 알 수 있는 그 비밀스러운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세 번째 교훈이 뭔가 하면 믿음의 그릇을 더 넓게 키우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해요? 넓게 키워요. 넓게. 3절에 보시면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렇게 명령한 건 이 여인의 믿음을 달아보는 의도도 있을 겁니다. 여인의 믿음이 크면 클수록 그릇을 더 많이 빌려올 것이고 여인의 믿음이 작으면 작을수록 작게 빌릴 겁니다. 뿐만 아니고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말은 적게 만들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기름을 적게 만들지 말라. 그것을 최대한 많이 빌리라. 그런 말입니다.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아마 이 동네를 막 돌아다니면서 빌릴 수 있는 그릇은 다 빌렸을 겁니다. 큰 그릇 위주로 다 빌렸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또 뭐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엘리사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갔던 그 여인의 믿음을 보면 최대한 큰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렸을 겁니다.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다 붓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기름이 거치게 됩니다. 아마 이 그릇을 조금 빌려왔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몇 개 더 빌려올 걸. 아까워라. 그 집에 보니까 이 큰 그릇 몇 개 더 있던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기름이 거치고 나서 여인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에 여인은 최대한 많은 그릇을 빌려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은 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에 그 응답을 받을 이 믿음의 그릇을 크게 넓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릇이 작으면 많이 담고 싶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온 동네에서 빌려온 그 그릇들을 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대하신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만나주시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크신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크신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칼급함과 목마름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믿음의 그릇은 더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선지 생도의 아내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은 겁니다. 역경을 돌파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경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해석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지시에 순종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더 크게 키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 결코 잊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사람인 우리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언젠가는 갚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의 수고에 반드시 보상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은밀한 방법으로서 보상하십니다. 세상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그릇을 넓혀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위에 살겠노라고 다짐한 그 결단 때문에 손해본 것이, 고난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한 눈으로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